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시작.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어디서부터 종교 개혁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자기네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신만을 섬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육신의 성령으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성모 마리아, 본인들은 마리아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성모 마리아도 그들은 섬기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 거룩할 성에 어머니 모자를 써서 성모,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들의 교리 중에 성모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모 마리아 승천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캐톨릭 교황이 언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대전 어디를 그 성지라고 찾아가서 그때 특별히 그 교황이 찾아와서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이 마리아 승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승천일에 특별히 충청도 어디에 와서 미사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승천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의 에녹은 승천했죠. 아무튼 그래서 그 개신교의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95가지의 조항을 써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제로 이끌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캐톨릭은 주로 다른 많은 이론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지만 주로 의식 중심입니다. 의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무슨 큰 이런 거 막 쓰고 제복을 입고 거기에 보조하는 그런 신부도 쭉 따라가면서 그들은 예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미사도 전부 다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강론이라고 해서 신부가 강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설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교 캐톨릭은 예식 중심이고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개신교에서 이 예식의 의미를 자꾸 희석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그런 의미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의식, 성만찬 의식을 합니다. 신부 사제가 떡을 주고 성도들은 그걸 받아 먹고 잔을 주면 또 그걸 받아 먹고, 그래서 항상 미사 속에는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런 예식이 조금 희미해져. 그 의미는 똑같지만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의미를 잊지 말자 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매월 1일, 그래서 1년이면 12번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봄, 가을로 고난주간과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이렇게 2번 성만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만찬 의미,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성만찬 의미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제 그대로 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이고 또 체험적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다 행한 분이고 또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전에 이미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번 실시했고, 또 코로나가 있을 때는 아예 그것조차도 이제 못했죠. 그러나 이제 성만찬 예식을 다시 이제 거행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고, 그곳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예식을 이제 주님이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그런 이 영적 의미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번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떡이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면 오늘 점심 때 먹은 그런 찹쌀떡이라든가 그런 떡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음식의 떡.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의 이제 방법의 차이고 이 단어의 차이입니다. 물론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함께 제자들과 먹은 떡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임에도 거기는 우리처럼 무슨 베이킹 파우더,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려서 먹는 빵이 아니고 누룩이 없는 아무런 정말 밀가루에다가 그냥 이렇게 개서 소금도 안 치는지 하여튼 맛이 없어요. 그들은 그게 주식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거기 설탕도 안 들어가고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근데 그들은 이제 덥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금방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빵은 이제 밀가루 이렇게 해서 누룩 넣지 않고 구워낸 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맛이 있어요. 한참 먹다 보면.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여기서 떡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떡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떡이라고 했다가 빵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또 그냥 찹쌀모찌로 갔다가 또 그냥 저기 파리 바게트 빵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죠. 음식 문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게 자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와 중동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치상에 가면 여러 가지 고급진 반찬이 차려진 밥상을 이제 연상하게 됩니다. 잔치집의 만찬.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유월절 잔치상. 그럼 우리가 잔치상 만찬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 없는 빵, 그들이 먹는 주식, 음료, 포도주 2가지예요. 딱 2가지입니다. 그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먼저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둥그렇게 된 빵을 이제 떼어서 당신의 손으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 음식에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날따라 그 만찬은 다른 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때 매일 제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날은 최후의 만찬은 이 성만찬을 제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이제 행동을 하신 거죠. 다른 때 하지 않던 모습으로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유월절 잔치상에는 누룩 없는 빵이 올라왔느냐? 자, 이것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누룩 없는 빵,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누룩 없는 빵은 대부분 누룩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잔치상에 올라온 누룩 없는 빵은 언제 먹느냐? 자, 여기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끌림을 지도자로 광야로 나올 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 가지고 굽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누룩 없이 빵을 그냥 구웠단 말이죠.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빵은 구워야 되겠고 하니까 누룩 없는 빵을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유월절 자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 생긴 거고, 그리고 유월절 때 먹는 빵이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유월절이 됐고,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는 아주 지대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다가 해방이 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의 노예에 있었어요. 사탄의 노예가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죄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의 의미와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의미를, 이 뜻을 보면 그게 톱니바퀴가 암과 수가 맞듯이 탁탁 맞아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볼 때 구약이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약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신약에서 구약을 보면 구약이 보인단 말이죠. 바로 그 빵을 예수님이 지금 떼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저희가 먹기 전에 주님이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주셨다. 역시 이것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빵은 예수님이 꼭 떼어 주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받아서 그냥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 전에도 식사할 때는 제자들 스스로 손으로 떼어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친히 빵을 떼어 주시면서 그것도 축복 기도까지 하시면서 주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복하신 것, 축사하신 것은 다시 연상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어요.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축사하시는 장면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부분을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뜻은 육신에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우기 위한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으세요. 이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그 부분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너희들이 행복을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진짜 행복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너희 인간의 삶이다.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나는 너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크게 해요. 이것처럼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찾지 마십시오. 그것만 찾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준대야. 예수 믿었어. 근데 복은커녕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더 어려움이 오고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나의 영혼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발로 차도 안 나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도 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죠.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그 떡으로 당신 배고픈 걸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셨죠. 사람의 육신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육적인 존재이기에 앞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영혼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이 다 지워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마귀가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이에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앞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은 다 배가 불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이 예수야말로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우리의 리더로 세우면 먹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형통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조금 있다고 큰 소리치고 권세 가진 사람들 보면, 안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어야 모두가 해결됩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 유대인들이 젊은 청년 30대 예수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데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장 48절부터 51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시장을 오가면서 새 옷을 사 입고 좋은 옷으로 입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얼굴 아무리 뜯어 고쳐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 또 뜯어 고치고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만족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리 바꿔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줍니까? 일부 만족시켜주겠지.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죠? 그 어떤 것도 바로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허무한 것이 바로 육신의 떡인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바로 나다. 나 생명이다. 나를 먹으라.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을 찢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 흘린 이 피를 마시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소망과 영생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먹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 흡혈귀입니까? 자, 이 표현은 동양적인 개념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잘 섬겨라, 잘 믿어라, 그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쉬운데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사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먹는 건 뭡니까? 뭐 빵 한쪽 아니면 요즘은 그렇게 입에다 넣으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그 튀밥 같은 그런 걸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이잖아요. 이 예수를 먹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스러워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잘 안 믿어져요. 죄를 안 지르고 하면 할수록 더 짓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호되게 한번 알아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해서 이제 면역이 생기고 또 병이라고 하면 당신 말이야 담배 피면 죽어. 폐병이 걸렸어. 그래서 의사가 당신 담배 피면 죽어. 그러면 펴요 안 펴요? 여러분 그래도 피는 한 번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죽는다고 그래도 그거 못 끊어가지고 계속 피워. 죽는다고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이거 못 끊는다는 거죠. 그럼 죽으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근데 방법은 다 달라요. 부흥회 때 막 기도하다가 그냥 이 혓바닥이 막 돌아가면서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환상을 통해서 막 보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의심해요. 그런 걸 의심해.
눈물 한번 쏟았다고 성령이 임한겨?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달아집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6장 56절을 보십시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죠. 잔을 마십니다. 그럼 일단은 그게 물질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가요. 상징적인 거죠. 어떤 또 캐톨릭에서는 사제 신부가 주는 것 그 자체가 입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바뀐다, 화한다. 뭐 예수님의 몸이 바뀐다. 그때 바뀐다. 화채설. 변화될 화자예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상징에 불과한 거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상징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피가 진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 신부가 입에다 쑥 집어넣을 때 예수님의 진짜 피가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상징인 겁니다. 상징. 그런데 그 상징적인 거라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겁나니까 아멘도 안 하네. 이건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분들이 나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요 굉장한 신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천주교라든가 우리 개신교조차도 성찬식은 해마다 2번 또 매월 한 번씩 하면 매월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찬을 먹을 때 함부로 먹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청년과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사는 거죠. 때로는 살을 섞게 되고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죠. 이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것을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뱃속에 이제 이 위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막 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그 위에 작용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저녁 먹은 잡수신 것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지금 막 소화를 시킬 겁니다.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하죠. 소화가 또 너무 잘 되는 사람은 또 예배 시간에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 말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다 알아요, 누가 그러는지.
아무튼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화가 된 게 영양분 공급이 되는 게 어디로? 피로 가고 살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신경으로도 가는 거예요. 다. 참 신비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내 안에서 살이 돼서 내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 예수 진짜 믿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내가 은혜 풍성히 받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데 바로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가면 누가 내 앞에 차 댔으면 막 신경질 나. 예수님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합니다. 아기를 낳고 삽니다. 한 솥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매일 살을 맞대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꼈다가 또 때는 멀어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을 먹으라고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이 잔을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27절 8절. 시작.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야. 이 피를 마시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예수님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그 언약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흘리신 피,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거야.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피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특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지 용서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그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제물을 죽임으로 피를 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 피가 그 죽이기 전에 너의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옮겨졌다니까. 지금 옮기고 있어. 눈 떠봐요. 옮기고 있어. 어떻게 옮기는가 봐요. 옮겨졌어. 옮겨져. 다 옮겨졌다 생각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피를 내잖아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옮겨가지고 이 죄가 옮겨졌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제사.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이잖아요. 지금 신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다 한 번에 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게 세팅이 다 됐어요. 구원의 세팅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기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 구약에는 레위 족속 제사장만 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게 바로 이 구원의 뭐라고 그럴까 비밀이죠. 비밀이고 완성된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흘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다. 약속의 피니다. 약속의 피. 이미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 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약속,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이나 언약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됐냐? 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됩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피에 대한 유언. 이 피에 대한 유언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농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기절하는 것도 안 돼. 여러분처럼 조는 것도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졸았다고 생각해봐. 웃기잖아요. 잠깐 기절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웃겨.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럴 때 이 피가 효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따라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는,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증명할 수가 없어.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됐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렇게 너희 죄를 용서하고 죽었었잖냐?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렇지만 다시 살아났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짓어요. 죄를 안 지을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기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십자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전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만찬 자리에는 없어. 한참 후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게 성만찬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만찬에 관하여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몇 번 안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만찬 행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세례 받으신 분이 아니면 성만찬을 거부해 주세요, 이 성찬을 거부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예수 믿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처음 이제 몇 번 나왔다가 뭐 이상한 거 하거든. 근데 이상한 거 하는 거 보니까 뭐 똑같은 거 주고 또 조그만한 잔에다가 뭐 포도주 나눠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얘기한 소리는 안 들려. 저게 무슨 소리인가 몰라.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정중히 사양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어쨌건 이게 잔이 왔어, 떡이 왔어. 근데 옆에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당신은 세례 받지 않았으니까 받지 마라. 그래서 엉겹결에 이제 안 먹었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갔어. 내가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걸 나는 안 주더라. 그런 얘기도 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세례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날따라 이 포도주가 이제 너무 잘 삭혀졌는지 그냥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잔을 마셨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콱 소리를 냈다. 성만찬에 대한 별난 얘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거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전도 공동체,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회개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건 성만찬을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성만찬을 행함으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만찬, 이것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기독교,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가 성만찬의 타락 때문에 무너졌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의식하고 성만찬을 행할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